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견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몇몇 제자들을 딱 봤을 때 당장 알아차리는 것은 그들이 과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과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을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상황에도 많이 있었지만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을 내가 받았었나? 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런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공견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마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저 사람의 신앙을 내가 판단하며 평가하며 마치 정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말에. 당신 성령 받았어?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는 질문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본론적인 질문이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안 받았느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자로서 이걸 알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는지 내 기억을 회상하며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받았어. 근데 잘 모르겠어 하면은 대부분 안 받은 것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말씀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 부분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나게도 18세기의 요한 웨슬리도 이런 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삶을 이제 한번 좀 읽어보는데,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근데 재미나더라고요. 그가 갖고 있던 최대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How can I preach to others something that I don't have myself?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없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교육도 받았고 굉장한 어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어머니 밑에서, 어떤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이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자랐는데,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설교하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데 그가 벽에 다다르며 얘기하기를 How can I preach something that I do not have?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배를 탔을 때 이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들이 폭풍 속에서 평강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신앙이 있는데 나는 이 폭풍 가운데 있는 뱃속에서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된 고민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이제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개관, 그것을 읽는 도중에, 듣는 도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언제의 일이냐? 1738년 5월 24일의 일입니다. 그가 말하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가 그냥 막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회중들에게 담대히 설교하는 부흥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The rest is history라고 그러죠. 그 나머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또한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지, 그전에는 그가 알고 있던 교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훈련받은 것으로는 결국에는 그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체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았습니다 그럼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10절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한 이유는 과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는 서로에게 향해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한번 그냥 자신에게 큰 소리 하셔도 되고 그냥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yes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잘 모르겠어. 그건 대부분 그건 no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노가 아님을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아직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해석하지를 아직 못해서 이게 성령 체험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이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 예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성령 가운데 읽고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 이게 보여집니다. 1절에서 이제 6절의 말씀을 부분을 보면은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초청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 기반한 예수지만 그 믿음이 참되고 진리라면은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멉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뭐 발로 걷는 거리고 뭐 배를 타는 경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라는 메시지를 막 핸드폰으로 전해서 일시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또 언제 기록된 사건이냐?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아시아, 소아시아의 이제 끝에 있는 에베소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급된 메시아다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미난 것은 누가가 이들이 제자라고 기록을 해요. 만약에 이게 요한의 제자였으면 명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그냥 썼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은 제자는 딱 예수님의 제자를 명할 때 쓰는 간단 명사거든요. 다른 제자였으면 뭐 요한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근데 분명한 건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봤을 때 너희는 왜 성령 안 받았어?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진짜 믿었을 때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구나. 이미 성령님은 오셨다고 2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 너희 소식 못 들었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가 그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으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새 백성으로 그 가족 안에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은 단 하나예요. 성령의 받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죠.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건이 있는 아마 10년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은사적인 교회의 이제 전통에서 성장했고 사실은 이제 감리교적인 배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래 성령 받자, 성령 세례를 받자라고도 볼 수 있는 본문으로 저는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또 진짜 어렵게 막 들여다봤습니다. 막 7개의 막 주석들을 비교해 보면서 도대체 정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의중은 뭘까? 그리고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서 듣던 이제 강의를 녹음한 것도 들어가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최대 관심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 철학이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판단하듯이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고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여기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다면 또 한 번의 세례식을 안 했겠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 근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례를 또 받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세례를 또 주나요? 안 줍니다.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해서 왜 다시 세례를 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재세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근거한 회개만을 얘기했던 세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걸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를 서로 이렇게 비판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두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세례 받으라 라고 제안할 거고, 주 안에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2차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이것을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강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난 후에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 여기는 뭐냐? 애초부터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딱 봤을 때 그들의 믿음에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빨리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들었던 강의를 녹음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들리는 이 녹음을 막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아 적고 썼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세례를 통해 그들을 새 언약의 삶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파송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이들 또한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참된 크리스천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히 그들 자신들을 위한 확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저 막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성취됐으니 성령의 강림으로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확증시켜 주노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It is to show them where they truly belong if they truly trust this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믿음 근거한 삶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성령을 통해 확증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읽고 에베소서 4장을 읽으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누누이 설교가 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도행전 19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딱 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방인이든 자기 동족인 유태인이든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도록 초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통이든 어떠한 믿음을 갖든 상관없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그래서 그 성령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한 부르심 안으로, 한 소망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19장 안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7절이에요. 이게 그냥 나 개인에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독특한 부분은 일부러 강조한 게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저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체험으로 얘기했으면 이 부분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을 보면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2장과 8장 그 후에 나타났던 10장 다 보면은 항상 전체 그룹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드러나는데 이게 왜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영이 더 실현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죠. 왜 자꾸 우리는 분열할까?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사 한 소망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공동체에 적용도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적용이 되고 한 교회에게도 적용되며 한 국가에도 적용이 되며 모든 그리스도파의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반복이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9절 후반부에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담대하게 말하며 첫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들 가든지 성령의 권능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둘째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권능으로 뭐 하라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맥상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또한 권능을 받은 자고, 9절 후반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는 거 보면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더 고민하고 더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음 이후에 2차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거를 뭐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부분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드러나는 현상을 보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계속 추적해서 관찰하니 한 가지는 확실했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오신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지적하냐면, 현대 미국 사회, 특히 미국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지적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 믿어. 그럼 당신에게 성령이 있어. 그렇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바라죠? 바람이 불기를 바라죠. 이건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그냥 어떤 추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정말 나를 한번 뒤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존 파이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면 experiential, 체험적인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믿음 이후에 오든지 믿음 이전에 고넬료의 그 집안처럼 세례 이전에 오든지 이걸 논할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데, 성령이 오면 내가 체험했다, 내가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하면은 체험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추론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난 믿어. 근데 불확신 속에서 막 계속 의심의 여정 속에서 자신 없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진짜 붑니다. 이거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그러기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바람이 불고 싶은 데 분다고.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난 지역의 그 흔적은 정말 바람이 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불었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어디서 부르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고 나면은 불고 난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조금 더 아까 그 아멘. 근데 때로는 그런 날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표를 붙잡고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하신 분들도 많을 뿐더러 저 또한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막 불확실한 거예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그냥 추론적으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체험한 자는 분명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강론하고 설득을 하고자 어딜든 가든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고민에 다다랐냐면, 다행히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고민을 갖고 만났죠.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한번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4-5시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말았죠. 근데 계속 고민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왜 나에게 이런 권능이 없을까? 기록된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초청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권할 텐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오죽하면 답답했는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기도했대요. 남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더 큰 고난을 받아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네, 다행히 자리를 비웠네요. 네,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었던 건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며칠 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었다고. 근데 그거 듣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까? 돈에 대한 것, 투자에 대한 것,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가시핑, 그러면서 막 재밌다, 그랬었어 하고 흥겨워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그 순간 저를 위한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딱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이거는 누구들의 고민이라고 하셨냐면 이건 이방인들의 고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민.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제가 목회자인 거를 그들도 알아요. 네, 아무런 권능 없이 그 대화를 하고 재밌었다고 끝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숨겨진 비밀을 내가 드디어 발견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은혜라서 이거를 막 선포할 텐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 하듯 절대 입 다물고 얘기 안 하더라. 참 쑥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겠구나. 날 부르셔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내가 간구해야겠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래 친하게 지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참 독특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집에 거한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아빠 집 최고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빠 타고 다니는 차 최고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좀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입니까?
얼바인 땅에서 조금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쑥스러운 볼품없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 땅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위대하며 더 영화롭고 더 참되며 사랑이 흘러 넘치며 영원한 소망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그것을 입 다물고 있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정말 yes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I know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